욥기 3장에서 이 37장까지는 욥기의 전개 부분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 세 친구들 간에 벌이는 이 세 차례의 논쟁의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중재하고 변론하는 엘리후에 관련된 내용이 3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이 벌인 그 논쟁 중에 첫 번째 논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장과 내일 살펴볼 5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욥의 친구인, 그리고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그 변론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장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욥의 탄식에 대해 질책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론적인 단정을 지으며 그를 질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근거로 삼는 그 환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지막 21절의 말씀에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경험과 체험은 각기 고유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여부에 따라서 차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 욥기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그가 한 말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5절 사이에 말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 평소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은 주변의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정작 자신이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깊은 이 고민과 이 괴로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은 큰 오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욥이 처한 이 고난과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격과 오늘 이 욥기의 주인공이 되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격은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선 내용을 살펴보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자기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소에도 이 자기 실수나 잘못, 혹은 이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실수하여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하여서 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평소 욥의 모습이 이러하였고, 그리고 그가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 그 고난의 상황 역시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 욥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보통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 그 모습만을 기억하고 욥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이 법칙을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기준대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그 세 친구들의 이 신앙적 체험 그리고 신앙적 경험보다도 한층 더 깊은 곳까지, 한층 더 진전된 곳까지 이르렀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현재 자신이 처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리 죄가 없고 흠이 없어도 그리고 평소 정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세심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고난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욥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자신들보다도 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측면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욥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주신 그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신 그 삶의 체험은 모두 다 다르고 그리고 저마다 제각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체험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삶의 방식과 체험,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겪고 그 사람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얻어나가는 그 경험치 역시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모습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 넘쳐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다름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수용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자기 체험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 등을 막무가내로 상대방에게 일반화시키고 막무가내로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치 않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겪어왔고 경험했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바라보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인정하여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인간의 실태와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은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 그리고 권세를 지녔다 할지라도 결국 때가 이르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평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면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위대한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매우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냉철한 평가와 규정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삶과 인생에서 철저히 배제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평가와 기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무가치하고 그리고 허망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와 평가가 사뭇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허망한 존재이고 무가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가치가 매우 무한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나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없고 허망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기에,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기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의미하고 허망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 안에 거하며 살아나갈 때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는 매우 무한대로 무한해지고 그리고 그 가치가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을 언제나 예의주시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귀중히 여겨주시며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을 만나면 무한한 가치의 인생으로 새롭게 바뀌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무능하고 천하고 그리고 힘없고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동행하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은 의미 있는 인생과 삶으로 변화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주인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선포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나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마다의 삶과 인생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무조건 천편일률적인 그런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은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삶과 인생 속에서 참된 가치를 드높이며 살아나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아름답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치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르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들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월 24일에 있을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진행될 우리 봉상전도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자녀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기도를 자유롭게 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